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인물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같이 영어로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오늘은 제가 중요한 3가지 단어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의미들을 혼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3가지 단어입니다. repent, confess, regret. 이 3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3가지 단어에는 큰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regret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요, 후회하다는 뜻이에요. 후회하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했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자기가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regret입니다. 자, 그러면은 confess는 뭐냐 하면은요, 자백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confess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밝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repent는 뭐냐면요,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다. 자, 그럼 confess와 repent의 차이가 뭘까요? confess는 말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repent는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바로 repent입니다. 그러니까 repent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onfess가 선행이 돼야겠죠. 또 confess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regret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regret에서 confess로 나아가고 confess에서 repent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었고요. 자, 오늘은 그로부터 거의 시간이 20년 가까이 흐른 시점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확 뛰어오르게 돼요. 예수님이 성인이 된 이후의 모습으로 확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이에요. 3장 1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wilderness of Judea. In those days. 자, 그 당시에, 그때, 이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그때 가리킵니다. 바로 그 당시에 John the Baptist가 왔어요. 그죠? 자, John the Baptist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Baptist라는 단어가 세례자 혹은 침례자 그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으로 보통 알고 있죠. 뭐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아들이에요. 이 부부가 아주 훌륭한, 영적으로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먹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특별히 노년에 주신 자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 베프티스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침례 혹은 세례 그 뜻입니다. 그 물에 사람을 잠그는 의식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행하던 주로 개종을 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는 침례, 세례라는 뜻도 있고 침례를 주는 사람 그런 뜻도 있어요. 혹은 이게 기독교 교파 중에서 침례교가 있죠. 침례교도 바로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 처치 하면은 침례교회 가리킵니다. 이 동사는 baptize가 돼요. 그래서 baptize가 되면 침례를 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John the Baptist, 즉 침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뭐 했냐면은 preaching을 했어요. 자, preach라는 단어는 설교하다, 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설교자를 preacher, 이 ER을 붙이면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와서 뭐 했냐면 전파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wilderness of Judea. 자, 주디아는 우리 몇 번 살펴봤습니다. 유다 지역이죠. 이스라엘 남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wilderness에서 막 전파한 거예요. 자, wilderness는 광야, 황야, 혹은 이게 뭐 대자연 그런 뜻도 있어요. 황무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광야 지역에서 열심히 뭔가를 전파한 거죠. 구체적으로 뭘 전파했을까요? 2절 말씀.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입니다. Repent, 아까 살펴봤었죠? Repent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바로 Repent입니다. 회개하라. For, 왜냐하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자, 킹덤은 왕국,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이 has come near,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세례요한이 전파를 해요. 세례요한의 이 전파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파하신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비슷한 내용을 전파하시거든요. 어쨌든 세례요한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This is he who wa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Isaiah. 그럼 세례요한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This is he. 이 사람이 바로 그래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who로 받는 겁니다. Who wa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Isaiah.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speak of란 표현 나와 있죠. speak of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수동태 was spoken이니까 수동태로 사용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through.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prophet Isaiah를 통해서 얘기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일단 prophet은 선지자, 예언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다음에 아이사야는 바로 이사야예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였었죠. 즉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바로 그 이사야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A voice. 세례요한이 누구냐면은 voice래요. 목소리랍니다. of 누구의 목소리? one. 한 사람의 목소리래요. 어떤 목소리냐면은 명사 뒤에 ing가 오면은 이거 하는 해석하시면 됩니다. calling 외치는. 어디에서?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의 목소리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Prepare, 준비해라 그 뜻이죠. 명령문이네요. The way, 길을 준비해라. 누굴 위한 길입니까? The Lord,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make straight paths for him. 중요한 게 path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path는 길, 통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make, 만들래요. 만들어라. 뭐를? straight한 길을 만들랍니다. straight가 뭐예요? 평탄한, 쫙 펼쳐진. 그죠? 꾸불꾸불하지 않고 쫙 펼쳐진 게 straight죠. 그러니까 straight한 그런 길을 만들어라.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는 바로 더 Lord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길을 쫙 평탄하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사명을 담당하는 외치는 목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인용된 이 말씀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자, 즉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뭐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에요. 항상 어떻습니까? 왕이 어디에 가기 전에 미리 가서 길을 쫙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사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만 공생애 활동하셨습니다. 되게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3년 반 시간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참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한 그런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4절 말씀입니다. John's clothes were made of camel's hair, and he had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John의 clothes, John의 옷입니다. 그 요한의 옷은 were made of. 자, 중요한 수거죠. be made of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요한의 옷이 이걸로 만들어졌대요. 뭘로? 자, camel's hair로 만들어졌답니다. 자, camel은 낙타잖아요. 성경에서 약대라 그러는데 낙타의 hair니까 털입니다. 털. 그러니까 낙타의 털로다가 옷을 만들었어요. And he had, 그리고 또 그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leather belt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leather는 잘 아실 거예요. 가죽이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된 벨트, 허리띠, 가죽 허리띠를, 그러니까 낙타로 된 옷을 딱 입고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갖다가 착용했습니다. 어디에? Around his waist. waist는 허리니까 허리 주변에, 그러니까 around, 둘레죠. 허리 둘레에다가 가죽으로 된 띠를 딱 띠고 있었어요.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 혹시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의상이 엘리야랑 비슷했습니다. 낙타의 옷과 가죽 허리띠, 뭔가 좀 야성적인 느낌이 나죠. 상당히 야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 외치고 막 그런 약간 좀 거친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자, 이 사람은 또 뭘 먹었을까요?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 honey. 그의 음식은,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았냐면 was locust였대요. 자, locust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를 먹고 살았고 또한 wild honey, honey는 꿀이죠. 그 wild니까 야생꿀,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완전 야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 한마디로 야성미가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야성적인 삶을 산, 또 야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People went out to him from Jerusalem and all Judea and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자, 사람들이 went out, 나아갔습니다. to him, 그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어요. from 어디로부터? 예루살렘과 그리고 모든 주디아, 모든 유대, 예루살렘보다 더 큰 지역이 유대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리고 또한 whole region, whole 전체 지역에서, 어디에? the Jordan, the Jordan은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항상 강 이름에는 the가 붙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력한 일을 했는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광야. 사실 광야는 공적인 사역을 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죠.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에 사람이 안 삽니다. 사실 어떤 목회 활동하거나 말씀을 전파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최악의 장소인데 그는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실 사역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었죠. 종교의 중심지였고 수도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 뭐 전파에다 들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그런 사람 많은 곳이 아닌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예루살렘을 찾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방식이었었죠. 인간의 상식을 깨는, 상식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에게 사람들이 쭉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뭐 한두 명이 왔겠죠. 근데 점점 갈수록 소문을 듣고 또 이게 자꾸 전파가 돼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냐면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 아주 강력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뭘 했냐면 이걸 합니다. 6절 말씀.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자, confess가 나왔네요. 자, confess가 뭐였었습니까? 자백하다. 그러니까 repent는 회개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ing 코마니까 이거 하면서 해석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그들의 죄들을 자백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멀리서 왔잖아요. 막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에도 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했냐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들이 baptize 했어요. baptize, 아까 침례 주다는 뜻이었었죠. 침례를 받았어요. be baptized니까 수동태네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한 일은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침례를 준 겁니다. 어디에서? In the Jordan River,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에 사람을 빠뜨린 거예요. 빠뜨리면서 침례를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한 일이었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백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요한이 너무나 큰 일을 이루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파가 됐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히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겠죠. 그래서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to where he was baptizing, he said to them. But 그러나 when he saw, 여기서 he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봤을 때, 누굴 봤어요? Many of the, 많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자, 누굴 봤냐면요, 첫 번째가 Pharisees, 바리새인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Sadducees, 사두개인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coming to, 오는 것을 봤어요.
to 어디로 옵니까? where 그곳으로 he was baptizing 바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세례를 주고 있는 그곳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요한이 딱 보니까 이들이 온 걸 본 거예요.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군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으로서 주로 평민계층에 속한 그런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었어요. 이 바리새라는 자체가 분리된 구별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래는 세상의 세속적인 죄악된 문화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한다라는 취지에 생긴 그런 종교 집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취지 자체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대적한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요한이 누군가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또 한 부류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누구였냐면은 역시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인보다는 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주로 평민계층의 지도자라면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에 속하는 그런 높은 좀 고위층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많이 부패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정치 세력이나 상업 세력과 결탁되어서 아주 많이 부패한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역시 이들도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둘 다 타락한 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두 그룹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 같은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예, 요들이 지금 궁금해서 요한이 뭐 하는가 보러 온 겁니다. 요한이 그걸 딱 봤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예, 요한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아주 꾸짖습니다. You, 너희들, you brood of vipers라고 꾸짖어요. 일단 brood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새끼입니다, 새끼. 이게 동물의 새끼, 그리고 이게 동사로는 깊이 생각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명사죠. 너희들, 이 새끼들아, 자식들아, 누구의? 바이퍼들의 새끼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퍼는요, 독사입니다. 뱀 중에서도 독사나 살모사처럼 독이 있는 뱀을 바이퍼라 그래요.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을 갖다 꾸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아주 권력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들 막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독사 같은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독사라는 게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물어 죽이는 거잖아요.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갖다가 아주 독사의 새끼들을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Who warned you? 누가 너희들에게 원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warned 많이 나왔죠? 경고하다. 누가 너희들에게 경고했느냐? 뭐라고? 투이하도록. flee란 동사도 중요한 동사예요. flee는 도망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lee from이 되면은 여기에서 달아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여기로부터 달아나도록 경고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경고를 했느냐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부터 달아나더라고요? From the coming wrath. 자, wrath는요, 진노, 분노입니다. 주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때 wrath라는 단어를 많이 써줘요. coming, 앞으로 오고 있는 그 진노로부터 누가 너희들 보고 도망가라고 경고했느냐? 라고 이렇게 요한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죠. 어쨌든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꾸짖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면 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세례 요한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wilderness of Judea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This is he who wa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Isa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John's clothes were made of camel's hair, and he had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 honey. People went out to him from Jerusalem and all Judea and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to where he was baptizing,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